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6절부터 27절 말씀까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들의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일을 알지 못함이니라. 내가 와서 저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했단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서 내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 모두가 진리를 알고 진리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 주간 오늘부터 이제 복음 중재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베레 아카데미에서도 1, 2학기는 성경 보는 안경을 배웠고 3학기에서는 하나님의 의도를 배웠고 그 다음에 4학기에서는 복음 중재를 배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 중재인데요. 이 하나님의 의도는 몰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또 그러나 지도자는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됐다고 해서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고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되나. 그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의도 모르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의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성경은 여러 시대를 거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돼 가지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한 사람의 생애, 그 사람의 생애를 전부 사용하신 일도 있지만은 그 사람의 생애를 하루만 쓰신 일도 있으시다 이 말이에요. 그것들을 성경에 모아진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생애를 다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는 100분의 1 혹은 1000분의 1 혹은 10,000분의 1에 속하는 한마디를 하나님이 쓰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일평생 말한 중에서 한마디 그 말을 빼버리면 그 사람은 쓸모가 없어요. 이만큼 여러 사람, 여러 시대에 여러 사람을 통해서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이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으로써 다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예수에 대하여 희미하게마나 예수를 다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왜 알아야 되느냐? 예수를 알아야 아버지를 알고 예수를 보아야 아버지를 본 사람이 되기 때문에 예수 모르면 아버지를 모르고 예수를 보지 못했으면 아버지를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도자라는 것은 예수를 보고 듣고 만진 사람이어야 된다. 완전히 아는 사람이 되죠. 근데 예수를 모르면 결코 하나님 아버지도 모르고 예수를 보지 못했으면 하나님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의 의도를 꼭 알아야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참으로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가 힘든 까닭은 건 사람들이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더 모르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신이신데 인간의 눈으로 볼 수가 있나요? 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나요? 그러나 그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도 그를 지도자로서는 절대적으로 이것만 딱 세상 말대로 도 같으면은요 이게 딱 하나님의 의도만 알지만 정말 그는 이 성경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그 말과 그 생활과 행동이 그냥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복음 중재는 신앙인으로서는 누구나 참으로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베레 아카데미에서 하나님의 의도까지 공부하신 분들이 이 복음 중재에 대해서는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해요. 제가 수십 년 동안 가르쳤지만은 그게 가장 중요한데 말하자면 과일나무를 심었는데 잘 갖고 왔어요. 그 다음에 마침내 과일을 따는 겁니다. 요번에도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를 택하였노라. 이것은 너희를 과일을 많이 맺게 하려면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과일을 많이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도 열매를 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본다. 과일을 따는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한데 이 복음 중재를 그걸 흥미롭게 여기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냥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는 하나의 종교인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를 지탱해 주는 것은 종교심이나 교리나 그 다음에 의식, 그런 것이 그냥 겨우 지탱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다 그 자체가 율법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으면 이제는 복음 중재를. 그래서 낸 성경보나 안경을 할까 하다가 이걸 먼저 하는 게 좋겠다. 이거 뭐 그래서 복음 중재에 대해서 먼저 좀 우리가 이해하려고 합니다. 복음 중재하는 말은 아주 간단한 말이에요. 복음 중재 어려운 말 아닙니다. 요즘은 보면 이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그 큰 구렁이 있어가지고 저쪽과 이쪽에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가지고 거기는 어떻게 메울 수가 없으니까 다리를 왔어요. 다리를 와가지고 이 동네와 이 동네가 연결이 됩니다. 또 자동차가 저 동네에서 오다가 그냥 쉬지 않고 다리를 통해서 이 동네로 오게 됩니다.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연결해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사람들 복음 하는데 연결해 주는 그 다리를 모르면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만 들었지 그 우리가 하늘에 구원받은 사람의 영광이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있는 것처럼 영광이 각각 다르다 하고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당신들은 어떤 영광을 받을 것이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원을 아주 가볍게 여기서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어려서 또 공부를 합니다. 출세하려고, 성공하려고. 그래서 성공을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것이냐,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이냐. 다 목표가 있어서 그대로 하려고 하죠. 그래서 다 어려서는 꿈이 있고 했지만은 그 꿈대로 살다 가는 사람도 있고 절반도 못 살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아예 꿈을 이루지도 못하고 안개처럼 사라져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이 세상 사는 일에도 그것이 이루지 못하면은 얼마나 사람이 불쌍합니까?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꿈을 가지고 있지만 그 꿈을 이루지 못해서 그냥 그 머리 좋고 열심히 있던 사람도 한순간에 낙오가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린애들 초등학교 때 물어봅니다. 너 이 다음에 무엇 될래? 나는 부자가 되겠다. 나는 과학자가 되겠다. 난 장수가 되었다. 난 대통령이 되겠다. 애들이 각각 그 소원을 말합니다. 우리도 초등학교 때 선생님
문 말에 몇 번 대답한 적이 있어요. 다들 꿈들이 있어요. 그건 자기의 꿈만이 아니라 가족들의 꿈이요, 부모님의 꿈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애가 태어나면 1년 후에 돌잔치할 때 앞에다가 연필, 실, 돈 이런 갖다가 한 서너 가지 놓습니다. 세 가지 분리해서 뭘 집느냐. 아는 내가 안까나서 어떤 연필을 탁 잡아 이놈이 학자 될 놈이라고 박수를 치고 이놈의 시를 잡으나 이놈의 그저 비단 옷 입고 높은 잠 들 것이라고 돈 집어넣으면 부자 될 거라고 셋 중에서 어느 거 집어도 다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 좋은 것만 갖다 놨다고요. 그걸 하려고. 그래서 그걸 일러줍니다. 돌 때 뭐 잡았어요? 연필 잡았다고. 그러면 그놈이 공부를 좀 해야지. 연필을 잡았는데 공부는 지독이 못하네. 이건 아무 소용없는 거죠. 이거 다 꿈들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우리 신앙에도 소망이 있어요. 우린 이 다음에 주님이 강림하신 날 우리의 믿음들이 다 그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면류관을 받을 거냐. 면류관도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등등 면류관에 아주 가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류관을 얻을 것이냐. 면류관은 다 따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 따는 거예요. 이게 마라톤 할 때 수백 명이 뛰지만 마지막에 한 사람만의 올개관을 타는 것처럼 한 사람만이 타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람은 멸관을 올개관을 올개수를 잘라다가 이렇게 접어서 씌워졌는데 잠시 후에 다 메말라버렸다. 시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멸류관이 아니라 우리는 목자장에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멸류관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 멸류관에 대한 소망이 아주 있거든요. 우리가 설교를 여러 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몇 년에 한 번 할 정도지만은 정말 멸류관은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목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멸류관을 내가 멸류관 이 땅에서 멸류관을 받았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런 멸류관을 쓸 것인가? 아니면은 그저 보통 구원받은 사람, 억지로 구원받은 사람 될 것이냐? 그 성경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 땅에서 출세 못한 것이 부끄럽고 한이 되고 그렇죠. 영적으로 이게 성공하지 못했을 때 그래서 성경을 해요.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이를 가며 운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이미 구원 받은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그 영광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자가 있고 그 성 안에 들어갈 자가 있고 밖에 문 밖에 문 안에 들어가죠. 문 밖에 거기에 내쫓겨서 안에는 들어오지 못할 자들이 있다. 그래서 그들이 그때서야 후회가 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죠. 아이고 그때 내가
왜 그때 그 말 안 들었을까? 왜 그때 그렇게 안 했을까? 이제 그때는 다시는 없어요. 그건 영원한 거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 영원한 것이거든요. 영원한.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어떻게 내가, 내 영혼에 소유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은요, 하나님은 조물주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4절에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 그래서 분명히 예배도 다 그냥 이렇게 모여 앉아서 찬송하고 기도했다고 해서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받으실 예배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받으실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린 흙입니다. 물질입니다. 이 흙으로 된 인간과 하나님이 어떻게 사귈 수 있을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죠. 어떻게 네가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느냐고. 왜? 하나님은 영이시고 너는 물질인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과 사귐이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성경은 참 뭔가 하나님과 사귀는 얘기. 그래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뭐라고 합니까? 친구라고 하죠. 친구. 그보다 더 가까운 건 뭡니까? 부자지간입니다. 이보다 더 가까운 것은 없어요. 부자는 유전자가 같으니까 더 가까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부자가 되는 거고 부자지간이 되는 거죠. 아주 가까운 사이인데 이거는 하나님 떼놓을 수도 없고 사람이 떼놓을 수도 없고 영원한 관계예요. 제가 영원한 관계라는 책도 썼는데요. 80년대. 좀 그걸 잘 읽어보시면 참 좋은데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죠. 이 다음에 심판대에 거기 가서 상보를 주실 때 그때 비로소 알고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사람들은 있어도 지금 후회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나를 보고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보고 울라 라고 하셨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아주 돈독해져야 되거든요. 이 중재라는 것이 이쪽 박씨 이쪽에 이씨인데 그 중매하듯이 해서 그 혈통을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합해서 한 혈통을 또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박씨 씨가 결혼해서 거기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자손이에요. 자손이라고. 그렇게 아주 중요하죠. 이 자손은 어디 떼놓을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중재라는 것은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과 이 물질, 흙인 인간을 어떻게 조화를 연합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어디서? 물속에서 올라온 무태에서 나온 흙에서 인간은 물질이에요. 그냥 물이에요. 그리고 영이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인간이 이 무태에서 나온 인간, 흙에서 나온 인간이 하나님과 이제 사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만물이 다 태양을 바라봅니다. 그 태양이 땅에서만 나오는 영양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태양에서 내려 쏘이는 영양분을 함께 먹어야 산다. 그 태양에서 나오는 영양분을 먹지 못하면 만물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태양과 땅에서 나오는 영양에 의해서 삽니다. 내가 이제 우리 이런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복을 받아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도 16절부터 말씀하시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노라. 우리 이걸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우리가 신본주의거든요. 하나님이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가 자기가 하나님을 택한 것 같죠. 왜냐하면 찬스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기회가.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했더니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 이는 세상이 너를 미워하는 까닭은 나를 먼저 미워했기 때문이다. 나를 미워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먼저 미워하는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거나 원망하지 마라. 너를 미워하기 전에 예수를 먼저 미워했고 예수를 미워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미워했느니라. 지구 안에 70억이 산다는데요. 70억이 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10분의 1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냥 그들의 그냥 생각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이렇게 내려오면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아직도 완전치 못합니다. 이를 하나님과 인간을 하나가 되게 하려고 얼마나 하나님의 몸부림치셨는가. 그 아들이 얼마나 몸부림치셨는가. 우리 성경에서 배우죠. 그러나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바로 큰 기쁨, 감동을 받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그것을 아주 전제로 해야 신본주의 신앙생활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근데 그것은 자기가 우쭐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그게 신앙이에요. 내가 석가모니 택할 수도 있고 공자 택할 수도 있는데 내가 그냥 예수를 택했다. 이렇게 내 의지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나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재안을 하나님이 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과 하나님의 그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 그것을 지금 신앙을 그것을 내가 믿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자기가 그냥 열심히 하나님을 자기가 택한 것 마냥 자기가 열심히 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택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이를 순종하는 것이죠. 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고 나는 믿기 때문에 그가 나를 필요로 하시는 일에 제가 열심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기운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정말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셨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먼저 계시고 우리 나중에 지음받은 자들이니까 지음받은 것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지으신 이가 먼저 우리를 알고 택하신 것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당신도 택함받고 가족도 택함받아요. 성경에 보라니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받은 자는 힘이 적으니라 하셨는데 다 교회라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신 겁니다. 부르는데 그 중에 택함받은 사람이 몇 사람이 되느냐. 그건 자기가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도 택함받고 하나님도 당신의 가정을 택하셔서 가정도 택함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 성경을 대한 너와 네 자손이 복을 받기 위하여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너뿐이 아니라 네 자손도 택하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중재 이제 크게는요, 그냥 이건 지어낸 말인데 보통 복음 중재라고도 하고 특별 복음 중재라고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영이신데 하나님과 사람이 어떻게 사귐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사귈 수 있는가? 이게. 여러분 무슨 방법이 있어요? 인간이 그 종교라는 것은 인간이 교리를 만들어서 교리를 갖다가 하나의 행습으로 해서 이제 의식을 만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산부가
그게 이 신비주의자들, 종교인들이거든요. 그 종교인들은 종교는 신비주의라는 것은 종교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 종교인들은 자기들이 신을 찾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떤 사람은 산신령을 찾고 어떤 사람은 별을 다 찾는다 이게.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선생도 아테네에 가서 보니까 그들이 열심히 있거든. 무엇이 종교성이 있다 이게. 뭔가 찾아가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찾아서는 영원히 찾을 수가 없다 이게.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 택해 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셔야만 되는 거지 하나님이 숨기시면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중재라고 하는데 이것은 피조물에 의해서 피조물을 중재의 도구로 쓴 것들을 말합니다. 태양도 하나님이 만드셨죠. 달도 만드시고 별도 만드시고 그래서 일월성신을 이룹니다. 근데 그 태양이 없이는 사람이 살 수가 없거든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태양을 절대적으로 의지합니다. 의지하지만은 태양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태양을 통해서 인간에게 접근해 오시는 거죠. 태양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이 상관없는 분이시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해가 매일 한 바퀴씩 돌물어서 그래서 인간은 계속 실을 감듯이 나를 이제 감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일생 동안 찾아가는 거예요. 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작정하신 날이 딱 다가올 때 인간은 나이가 많이 먹을 수도 있고 한 1대가 안 되면 2대, 3대가 돼서 될 수 있고 예를 들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요. 그 약속한 것이 아브라함 때, 그 이삭 때, 야곱 때, 야곱이 자손 450년이 지난 다음에 또 다시 그들이 1500년을 지나서야 마침내 예수가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오시는 하나의 그 통로예요, 통로. 중재예요. 이게 이스라엘도 복음 중재입니다. 이게 보통 중재죠. 보통 중재는 그러면 하나님 없이 인간이 할 수 있느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조의 영을 받은 자와 아들의 영을 받은 자로 구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에 의해서, 천사 피조물입니다. 천사들에 의해서
인간을 접근하시고 인간에게 중재해 온다. 그 천사들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까이 접근하죠. 접근을 했지만은 그러나 천사에 의해서 완성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주 천사들의 역할과 하나님의 역할을 완전히 구분했거든요. 예. 그래서 구약의 모든 역사와 그들이 일, 그리고 그들이 살아온 그 방법들이 다 그들을 배후에서는 천사들이 역할을 한 겁니다. 천사들이 인도를 하고 천사들의 가르침을 쫓아요. 그래서 천사들이 준 율법을 그들이 지키고 천사들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을 따라서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은 구약 세대에 아주 훌륭한 사람들 많죠. 그러나 그들의 배우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들에 의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한계가 거기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에 의해서 아무리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돈독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간들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천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데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히브리서 1장 5절로부터 14절까지 말했죠.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인물들이 훌륭했지만 그 인물을 구약에 등용된 인물들을 마치 우리가 어떤 아주 목표로 삼으면은 그러면 실패하는 거예요. 모세를 따라간 사람도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고 엘리야를 따라간 사람도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아브라함 따라간 사람도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을 인도한 자가 천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 선생이 누구냐? 너의 선생이 누구냐? 너를 인도한 자가 누구냐? 하거든요. 그래서 이 보통 복음 중재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희미하게 안 거예요. 그러나 깊이는 몰라요. 희미하게 알지만 구원은 거기서 나올 것이다 하는 것만 안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보통 복음 중재에 선택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선민이라, 택한 백성이라,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정말 택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에 의해서 한 것은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데까지 한 겁니다. 그 일을 이스라엘에게 맡긴 거예요. 이스라엘이 예수를 죽였지만은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피가 세상에 흘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 사람은 우리보다 선배라고 생각하죠. 신앙의 선배. 그렇지만은 그러나 구원의 선배는 아닙니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피가 그 희미하게 그림자로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의 피가 인간에게로 와서 인간을 구원도 하고 인간에게 역사한다는 것을 육체의 예법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스라엘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절반만 아는 거죠. 절반만 아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렇게 천천히 말하는 것은 이 처음 바느질을 잘해야 옷이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구약 성경에 나온 성도들, 선지자나 이런 성도들을 그들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다 칭찬하고 부러워하죠. 하나, 부러워는 하지만은 그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설교자들이 예만 구약에 예를 들어 여호수아 하면 여호수아를 닮자 이렇게 나갑니다. 여호수아에서 뭘 닮아야 되느냐? 여호수아를 닮는 건 맞는데요. 여호수아는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선택된 사람이죠. 여호수아 이 사람이 심판받을 사람이에요.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 품속에 있다가 주 예수 강림하신 날 선악간의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 구약에 아주 그 믿음 좋은 사람들 얘기 많이 나오죠. 그들 다윗이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될 때 그들은 심판을 받아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데 말이요.
여러분,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는 걸, 그걸 먼저 여러분 아주 믿음의 기초를 삼아야 합니다. 나는 예수 믿음으로 심판을 받지 않는다. 요한복음 3장 17절부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은 것이다. 우린 불신자와 세상 이방인 불신자와 따져 이스라엘하고 비교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들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온전히 믿음으로 하지 않냐고 계속 신앙생활하면서 한쪽 마음속에 여전히 자기의 의의를 자꾸 내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의 의의를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만큼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의 의의를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의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꾸 자기 의의를 생각하죠. 그러니까 두려워서. 그래서 이 다음에 주님한테 구원을 얻지만은 혼나지 않을까, 책망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자기 의의를 생각하면 반드시 거기에 걸려 있다고요. 간음하는 자 현장에서 잡은 사람을 예수에게 데려왔어요. 예수께서 그 여자를 앞에 두고 그를 고소한 자들이 예수에게 묻습니다. 율법에 이런 자는 현장에 잡으면 돌로 패 죽이라고 했습니다. 죽이리까 말리까. 예수를 시험하라고 그랬는데요. 예수께서 뭐라 하세요? 너희 땅에 엎드려 글을 쓰시고 나서 누구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 둘 돌멩이를 놓고 다 달아났습니다. 여기서 죄 없는 자가 누구일까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이면 심판하라 그 말이야. 누구든지 자기가 하나님이라면 돌로 치라 이거야. 죄 없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죄 없으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눈앞에 보여준 이가 예수예요. 예수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버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이 예수만이 돌로 칠 수는 죄 없는 자예요. 그러나 예수, 난 널 정죄하지 않는다. 난 널 정죄하지 않는다. 너를 고소하지 않고 정죄하지도 않는다. 사람들이 죄 없는 자를 돌로 치라니까 인간 속에서 죄 없는 자를 자꾸 찾는다. 그것도 실패해요. 죄 없는 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고 보여주려고 오신 분이고 그러니까 예수를 죽인 것은 죄 없는 자를 죽인 겁니다. 중요합니다. 분명히 예수와 인간을 아주 그렇게
분명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들에 의해서 침례 요한까지 전부가 천사들에 의해서 인도되었고 또 그들을 심부름했고,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천사가 그들의 주인이에요. 허나 오늘 구원받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천사들이 주인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을 도우라고 보냄을 받은 부리는 영입니다. 그 히브리서 1장 5절로부터 14절까지 말했죠. 이렇게 분명히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천사들 보고 주여 하지만 오늘 여러분 나는 천사들 보고 주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동료죠. 이렇게 오늘 우리가 특별 계시라는 것이 있는데, 아까는 보통 계시를 말했고 그건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가까이 해서 인간과 사귀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인간을 중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뭐라죠? 보혜사라고 그러죠. 보혜사라고 할 때 이미 그 한문에도 보혜사란 세 글자로 다 보혜사의 그 임무가 다 나와 있어요.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가르치신다 해서 보혜사. 근데 여러분이 성령을 보혜사로 정말 믿고 영접하고 보혜사로 여러분이 보시고 삽니까? 지금 신자들이 교회 생활 몇십 년 해도 전부 자기 수고, 자기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지 보혜사에 그 도움을 받으려고 하질 않아요. 거의 없어요. 거의 제로예요, 제로.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에게 성령을 하나님이 주시나 이 시대 사람들이 성령을 모시를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천사를 참으로 의지했습니다. 그나마. 천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아버지에게서 나오시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26절에도 내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성령의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도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의의 멸관을 받을 만한 준비나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은 여러분에 의해서 제자가 나왔습니까?
제자 나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고 충성하게 해서 제자라고 했지만 여러분 제자 나옵니까? 그것은 하나님 없이 보혜사 없이 보혜사가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천사와 달라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 중재를 우리가 받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믿고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고 성령으로 믿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전부가 성령으로 우리가 순교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이 보혜사가 되셔야 해요. 그래서 성령 보혜사가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셔야 그럼 내가 성령 보혜사로부터 내가 지도를 받고 인도를 받게 되면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 이 김기동이가 머리가 좋다거나 뭘 아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오직 성령 보혜사에 의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보혜사. 그래서 제가 주일날 설교도 오직 보혜사 성령에 의해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설교하려고 한다. 내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해도 성령이 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 감동 줄 수가 없어요. 나는 성령이 내 입술을 통해서 자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내가 무시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무시하면 내가 이렇게 담대하지 못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그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도 성령이 오셔서만 하나님의 말씀 네가 아무리 귀에 들었어도 성령이 가르쳐 주셔야 하고 성령이 해석해 주셔야 되고 성령이 알게 하셔야 된다. 그래서 성령은 진리형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는 것만이 진리라는 거예요. 오늘 강단을 하나님 빌려주셔서도 과연 성령으로 할까요? 성령은 누구를 정죄하거나 뭐지도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여러분 영혼에 아주 연합시켜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음 시간부터는 이 보혜사의 그 역할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좀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 중재 이런 것은요, 그게 정말로,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의도까지는 이 베레 아카데미에서 배웠는데, 이 복음 중재를 때문에 힘으로, 왜? 이미 들은 소리거든요. 들은 소리지만은 성령으로 하는 소리와 성령이 가르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 정말 복음 중재자가 되셔서 여러분도 정말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그리스도의 일꾼이 돼서 정말 우리 주님 앞에 가서 큰 멸로가 얻을 수 있도록 그 제자들이 다 함부로 이렇게 멸로가 얻은 거 아니에요. 그들은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멸로가 얻는 겁니다. 이같이 정말 나는 특별 복음 중재 자 성령 보혜사 다시 한번 성령 보혜사 예, 이 시간에 아주 성령 보혜사가 정말 당신을 완전히 지배하시는 요 이제 26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또 27절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예. 그래서 증인이라는 것이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그 여러분에 의해서 제자 나옵니까? 증인이 아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당신 영혼 하나를 그리스도에게 메어놓고 따라오기가 힘들어요. 자기도 힘들어요.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예수 믿는 여러분이 안심할 수 있습니까? 안심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언제 짐짓죄를 지을지 모른다. 항상 의심이 가득 차 있거든. 보혜사의 중재를 받는 사람이라면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의심하고 있죠? 의심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혜사를 여전히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이 계명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15절에 보면 자 14절 15절 좀 읽어봅시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예, 한 절 더 6절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내년에 우리는 그저 주제를 교회 부흥시키자 이렇게 내가 정했어요. 교회를 부흥시키자. 그러니 여러분이 증인이 되면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증인이 안 되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병 났었어도 문둥이에게도 넌 두말하지 말고 모세가 미안 예물을 드려서 제사함에 주고 근데 뭐 보이고 증거하라. 너는 내 친척에게 가서 내 몸 보이고 증거하라. 다 이 병난 것도요 복음 중재입니다.
신유도 다 복음 중재예요. 그러나 오늘 사람들이 병 났으면 이제 소화가 잘 되겠어. 얼른 가서 밥이나 많이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증인이 되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 육신만 만족하지. 그러니까 당신에게서 제자가 나오질 않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앞으로 정말 당신 몸에서 이 복음 중재를 알면은 깨달으면 정말 당신들의 복음 중재자가 되면은 제자가 막 나오거든요. 막 나오게 된다고요. 우리 모두가 다 제자 삼을 수 있도록 내게서 제자가 나올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성령 보혜사 성령이 임했다고 하지 말고 보혜사 와서 나를 보혜사는 경호자,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의로하시고 나를 정말 가르쳐 주시는 보혜사가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까지 옛날 사람들은 전부가 천사들의 후원을 받았으면, 그러나 사도행전 7장 53절에 스데반이 말했죠. 너는 천사가 준 율법도 지키지 못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보다 나아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성령을 받았으니까 성령 보혜사의 가르침을 따라서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여전히 구약의 어떤 인물에 대한 심취가 돼가지고 그걸 부러워하고 있죠. 당신은 여전히 그리스도와의 거리가 굉장히 먼 거예요. 이 시간 우린 그들을 구약에 있던 그 유명한 사람들의 그를 부러워하지 마시고 이제 오순절날 이후부터 시작한 성령이 보혜사로 임하셔야 합니다. 잠깐 우리가 체험하고 내가 성령 받았다 하고 마시나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내 속에서 죽을 때까지 보혜사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신다 하고 말씀하잖아요. 영원토록 너와 함께 계신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14장 16절에 보면 보혜사는 영원히 너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영원히 선생이요, 영원히 보호자요, 영원히.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서 진히 간구도 하시고 성령의 믿음을 역사하고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보혜사로서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나를 만들어 주시도록, 나를 지도하시도록, 나를 역사하시도록 하세요.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